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 이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넣어두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에 가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장례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기에 거침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은 세상의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만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듯이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도시를 향하여 그 어떤 책망도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빈들로 가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배척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장로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피하여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무리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의 저녁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이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들판입니다.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에 갈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머리에 계산기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각 사람이 떡을 조금씩 먹게 하려고 하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빈들에 따라 나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빈들까지 따라온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과 다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올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며 병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에 대하여 가장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썩는 양식을 위하여 따라왔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자들도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결론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낸 자들이 맞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찾아온 자들은 빈들에 서게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날마다 빈들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빈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빈들에 나가보면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빈들로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빈들로 나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보이는 성안이 아니라 빈들로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하는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은 물질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생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빈들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빈들에 세우셔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들어 자기 백성들이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